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즐겨 즐겨 받을진대 받을진대 오리라 오리라 한 한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 곧 이 사람이니라.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네, 금요 기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낙대 털옷을 입고 광야라는 곳에서 외친 음성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누리는 것.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식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별한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밀어내요. 여러분, 죄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우리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일대기에는요, 그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할 자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식이었지만,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광야라는 곳에서 얇게 털어서 입고, 메뚜기와 척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갇히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얕게 터서 있고, 뭐 가난하게 살았다, 대략 이 정도 말했지만 그의 죽음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마태복음 우리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마침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당해내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죽음은 뭐예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동생이 죽으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니까 헤롯이 화가 나죠. 하지만 죽이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근데 헤롯의 생일날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춥니다. 헤롯이 기쁜 거예요. 야, 너가 원하는 걸 소원 들어줄게. 네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속삭이죠. 야,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목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참한 죽음 아닌가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 아닌가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이게 뭡니까? 천국이 임하였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있어.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역할로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답을 하시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야, 갈대는 많아. 어디든지 볼 수 있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인맥 관리하고 잘 살기 위해서 너가 광야에 나가서 메시지를 들었다면 너의 큰 오해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세상의 방법을요,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세요. 부드러운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내 자식에게 또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싶으시면요. 세상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내가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섞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요, 여러분,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서 내 말을 내가 내 길을 앞에 준비할 거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엘리야 같은 자. 근데 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서 자녀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요. 너 뭐 잘못했으니까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돌이키기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땅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죠? 사촌인지를 모르겠어요. 친족이에요. 그죠?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인가요? 친족 관계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멘. 자, 그 여섯째 달이 뭐냐면요. 위에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하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안에 있는 거죠.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여섯째 달에 이제 누가 옵니까? 천사가 그 달에 마리아에게도 옵니다.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뱃속에 있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잉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장 17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리고 두 관계는 6개월 만에 지금 만남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6개월 차이고요. 거의 친족 관계니까 친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고 지냈을 거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친족 관계고 지금 엄마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이죠. 네, 찾아가고 하는 게 친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겠다는 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하고 싶어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 세대에 알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괜히 와서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네 발밑에 지금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끊어낼 거, 도끼가 놓여있어.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실 거라고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놓은 것 뿐이었어요. 본문을 보시면 11절입니다. 내가 시작.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약게 털옷을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했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았고 그의 죽음은 한 어린 여자아이가 그 소원으로, 말도 안 되는 소원으로 목에 베어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작은 자가 없다는 거죠.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제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과 세례 요한까지는 누구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더 많은 큰 능력을, 그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능력 힘입어서 이 세대를 넘어서는 믿음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단호하세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른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직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잘 몰랐어요. 결혼한 후에도 알 것 같았어요. 정말 몰랐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뭘 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부모니까 자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구나. 다른 어떤 사람도 내 자식을 이렇게 대할 수가 없겠구나. 이 아이가 의지할 사람 누굴까요? 부모예요, 여러분. 제가 없다면 뭐 다른 걸 의지할 수 있겠죠. 방법은 뭐 생기겠지만 부모가 있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하는 게 맞아요. 부모는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게 맞아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함께 동역했던 전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나이가 있으셨는데 딸이 있었어요. 딸이 너무 이쁘죠. 제 나이 때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한 말 있어요. 그렇게 좋아요? 너무 이쁘대요. 얼마나요?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쟤를 위해서 내가 파란 짤을 잘라야 된다면 기꺼이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쟤보다 내가 다친 게 낫고, 쟤 아플 때 내가 아픈 게 낫고, 내가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쟤 못 먹으면 아프고. 그러면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누구의 마음이야? 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사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요.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저렇겠구나. 표현을 안 해서도 그렇지. 뭐 아버지도 안 그렇겠어요. 그냥 가장 좋은 것으로 신발시키고 좋은 거 하려고 했겠죠. 표현이 잘못될 수 있겠지만.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부부관계도요 아내를 더 이해하게 되고요 아내랑 더 다투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더 말조심하고 아이를 위해서 참고 한 부분이 되어보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어디 가면 옛날에 좀 짜증이 났죠. 이제는요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앞으로 뭐 40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죠? 제가 100세 살다 한다라도 90세부터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아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고 신앙을 전수하고 알려주고 유산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것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제가 부모의 역할로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아, 부모는 이런 거구나. 부모는 이런 거구나. 부모의 관계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이혼이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많은 나라예요. 그럼 가정이 무너져요. 저희 부모가 이혼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만나면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너희가 당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그걸 똑같이 안 본다. 본인이 이혼한 거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고 예비하신 내가 알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를 당한다는 게 수동태인데요.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침노라는 표현에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침노? 천국 왜 침노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냥 갖고 유대교에 있는 그 생각과 그 신앙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저주했던, 이 사람들이 멀리했던, 이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 하더라고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또 어쨌든 침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침노하고 침략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다른 건 아닌데, 그럼 누가 들어가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입니다) 그 둘 중에 시작.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청년입니다. 청년하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에 암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잖아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결과로서 여러분 무시하게 되고요. 멸시받게 됩니다. 천대받게 돼요. 대리는요.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에서 세금을 거들어 간다. 야, 너 10만 원 걷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걷어요? 12만 원을 걷어가지고 10만 원 보내고 2만 원 자기들이 가져요. 부자가 돼서 매국노예요. 근데 그런 그들도 형편없다 생각할 그들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천국에 가까이 갔다. 천국 안에 들어가서 주권이 내 삶에 들어가는데 내가 순종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 이제 변화할 수 있겠구나. 누가복음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게. 사람들이 손가락 수근수근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하냐? 왜 죄인들과 함께하냐? 삭개오는요. 변화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받았던 거, 남의 거 잘못 취한 거 있으면 제가 배나갖고 더 내어놓겠습니다. 신학자들은요,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해먹은 게 많기 때문에 다 토해내면요, 자기 거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시는 분, 나를 변화시키는 분 알기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유익들인 걸 알게 되니까, 그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천국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강한 열성과 열정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열정,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낼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없으신가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날 어떻게 도와주시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속 터지는 게 뭐냐면요. 정말 속 터지는 게 있어요. 아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배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하는데 막 방언기도 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저는 그거 안 해봤나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끌려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감정적으로 막 뛸 것 같고 난리 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리고요. 분위 반주 때문에 막 뛰고 기뻐하다가 신나는 반주에서 부드러운 반주로 하면 어떻게 살면 어떻게 감정이? 나른해지고 막 괜히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분위기상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 안 지잖아요. 말씀을 알고 너 눈으로 말씀을 보고 너 귀로 말씀을 들어야 게 복된 자라는 건데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 듣고요. 내 삶에 적용하기 싫어요. 왜? 어렵다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눈은 봄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맞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들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뭐예요? 너희는 듣긴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말씀을요. 내 마음판에 기록하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애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맛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만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만히 편안하게 그 능력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하니까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경험해야 이 말씀을 사랑한다니까요. 수예배 강사에 말씀하셨지만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과 차이는 뭐예요? 솔로몬은요 정치적 이유로요 어쨌든 자기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켜서요 안에서 있는 죄와 싸움에서 분열되고 졌어요. 다윗은요 어쨌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핑계를 대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왜 패하졌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1절부터 24절인데 아멜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 위에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예배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예배하는 목적은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니까 그냥 이 분위기와 이 뜨거움과 그러한 거는 한 부분인 거고요.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데 내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두드리고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무엇인가요? 내려놓으세요. 자식인가요? 내려놓으세요. 제일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느끼지만 자식 내려놓는 게 제일 안 돼요. 제가 어제도요,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자고 있었어요. 아내랑 이제 준이가 자고 있어서 이제 저녁에 5시쯤에 아재 쓰레기 분리수 나가는데 전화가 와요. 아, 깼구나. 사실 그래요. 아내가 깨서는 제가 안 올라가요. 나 갈게. 교회 갈게. 주은이가 아빠 찾는데요. 그럼 올라갈게. 뭐 급하면 올라가겠다, 아내 찾으면. 딸이 찾는다니까 올라가요. 내려놓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느냐 물을 때 하나님이 소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야 내가 더 사랑합니다고 됐을 때야 그 뒤에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요, 뉘우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 내가 못 살까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봐가 더 두려움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요, 회개하여 천국에 가까웠으면 늦었다면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꽂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입니다. 한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여기 보면요, 맛보고라가 되어 있습니다. 맛보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떠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대로 다시 원래 원하셨던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돌이킴을 받지 않으면요, 처음에 할 때 그 근본적인 게 고쳐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자도 이들이 아닐까요? 맛본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 주권이나 이런 거구나. 아, 좀 다른 게 있구나. 맛만 보니까 뭐예요? 또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은혜를 맛보고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왜? 내 맘대로 못하니까. 우리 딸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뭐 해야지? 싫어. 이거 해야지? 싫어. 와, 속 터져요. 벌써부터. 근데 이해를, 저 아이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싫어하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배우니까 저희도. 아니,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나 싫다고 하는구나. 저는 그걸 또 못 참는데, 제 아내는 설명을 해주면 된대요. 어떻게 걔한테 뭘 설명해줘. 근데 정말 지켜봤어요. 저한테 싫어, 나도 싫어, 이러거든요. 아빠 싫어, 나도 싫어, 그러면. 엄마가 웃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싫다는데 어떡해. 엄마가 싫어?
왜? 이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설명해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설명을 듣기 전에 싫다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맛봐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싫다고 하는 것대로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종의 길을 가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걸 내가 맛보며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거를 취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도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먹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면 지금 내 상황에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누굴 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참여하고 있고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내가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확신하며 오늘을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 내려놔 될 거야. 제가 요즘에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답답한 기도가 있어요. 그냥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와, 저게 되면 너무 편하겠다. 너무 편하겠다. 저게 과연 될까요? 선포만 하고 내 마음을 얻고 그냥 입술만 고백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이 많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자가 옷깃만 스쳐도요 났어요. 그리고 유두고야 하는 청년은 말씀 듣다가 좋으니까 2층에 어떻게 떨어져요. 근데 죽어요. 네. 근데 바울이 살려요. 그것이 일어난 것이 믿어지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우리 믿음의 첫 단추인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잉태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나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세상의 가치관은 안 믿어져요. 말이 돼?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을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심을 내가 사람이 내 삶으로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년까지 아무런 아픔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나요? 그럼 당장 보험 해약하시면 돼요. 제가 1년에 2번 보험을 계약하는데요. 네.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망보험금과 사고 났을 때 최고로 할 수 있는 보장을 빵빵하게 해놔요. 그 아는 형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다이렉트로 하면 그렇게 해놔야 돼. 제가 사고 날 생각 안 하면은 자차를 안 들겠죠. 괜히 15만원, 20만원 더 들고 자차를 뭐하러 들어요. 사고 안 날 거라 생각하면. 그렇죠? 최저로 해놓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최고로 해서 빵빵하게 해놔서 그 보장 받는 거잖아요. 자동차 한번 고장 나봐요, 여러분. 20km 넘어가면 키로당 뭐 10,000원씩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20km까지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놔요. 그래야 편안하게 고장 나면 안전하게 가니까 돈 안 들고.
뭐가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불안함 때문에 보험 드는 거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한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음은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오늘을 보장하신 하나님이 내일 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끝나지만 내일 나를 보장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계속 다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택하지 못해요. 목회자로 그렇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천국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의 힘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한 자들, 하나님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으로써 천국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힘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권을 누리라고 하는데 그 주권을 자녀들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고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내가 고쳐서 내가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보낼 거야.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 스스로 높아지지 마. 교만해지지 마.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인들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가 본지사 진노의 자녀였지만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능력을 맛보게 하신 거야. 능력 허락하신 거야.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 선한 일이라는 건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 선하신 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나요? 천국 두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냥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을 소유해서 나머지 다가오는 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천국을 소유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세요. 가만히 앉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선포하시고요.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심을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간단 명료하게 보내주세요. 취업을 해야 합니다. 내 건강해야 합니다. 내 나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내주세요. 그 결과를 보자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죠. 함께 기도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뭘 알게 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이유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보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이 먼저 편해 보이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점점 뒤로 멀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 주간 내가 감당해야 할 기도, 이 상황을 어떻게 기도로 감당해야 할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너무 많이 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금철 전까지 기도 제목 하나씩 여러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 가셔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 열정적으로 해서 정확한 신앙 생활해서 바른 복음 들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열정은 회개에서 비롯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았을 때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기도하여 쟁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하나님의 법으로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결국 죄를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사오니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아픈 자를 불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약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 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씨앗을 뿌렸사오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며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천국을 소유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고 더 많은 평안함을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